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자,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은 바르게 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금 신앙의 여정에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긴 신앙의 여정, 끝이 있는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우리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풍성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4절을 통해 하나님은 나는 나의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호칭할 때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온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의,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보증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종 결승점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되 우리가 반칙하지 않고 바르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자기 라인을 달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 또 반칙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실격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이 땅에서 반칙하지 말고 바르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는 최후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최후 승리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인데요, 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칙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그 반칙하지 않고 나의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 의지해야 될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 내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뢰하고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무엇인가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만나면은 그 소낙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둘러 건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서둘러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경험들, 나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신앙의 경주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서둘러서 피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믿었던 자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리고 나의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보듬어 줄 곳을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의 날개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며 우리가 그 품 안에 사랑의 그 날개 아래 머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피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진동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곳을 예비하시고 당신에게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저와 여러분인 곁에서 날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근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새벽에 갑자기 로켓 5,000발을 발사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상황이라고 선포하면서 지금은 보복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과 함께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와의 무기 교래도 심상치 않죠. 그리고 LA와 그 뉴욕을 비롯해서 이 미국 전역에 미국 안에서도 곳곳에서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는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서 접합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정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혹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의 신뢰할 대상이고 의지할 대상임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 나의 모든 일들, 또한 나의 병든 육신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맡겼더니, 목사님,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위대한 간증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바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그 약속하신 좋은 선물을 내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증의 날이 나는 올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하반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내 명철에 기대서 잘난 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의지하지 말라라는 단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난 체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면 교회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발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나 의지하지 않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연약하고 정말로 부족한 목사인 성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신 이 교회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서로 겸손하며 또한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결합된 단어가 이 스스로입니다. 즉 내 눈앞에서, 내 의견 앞에서 라고 하는 의미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라는 이 단어가 사사기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가 질문하는 것이 응답받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이 사사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0절은 다른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상황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대, 이들이 바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통해서 비참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었던 이야기들이 이 사사기에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 마음대로, 목사 소견대로, 리더자가 리더자의 소견대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친목단체일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교회가 바로 목사가 자기 소견대로, 리더자들이 자기 소견대로 교회를 세워갈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명처럼 내 판단을 지혜롭다라고 여기며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주님 앞에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반칙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알았다라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 여정에서 끝까지 우리가 완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파악했던, 경험했던 그 지식을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설교를 듣거나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내 머릿속에 쌓인 그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뭐냐? 기록되거나 성경에 기록되거나 또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 귀로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에 어떻게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내가 간증하는 자리, 경험하는 자리에 섰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우리가 간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분,
그 막혔던 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간증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만드시고 여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그 여정에서 우리가 반칙하지 않고 끝까지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났지만은 그 부상당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4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달려갔더니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있고, 그 바라보아야 될 대상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그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공포감, 하나님의 그 위압감에서 오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그 길을 만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니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 막 그 피부에 닭살 돋는다라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대할 때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인생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내 앞길이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나의 길이 만들어지고 여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 놀라움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뻣뻣했던 고개가 자연스럽게 숙여지고 존경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을 경외한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유익을 8절은 말씀합니다. 몸과 마음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최상의 상태로 나의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는 경주를 하는 것이죠. 그 끝에 다다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본향을 향하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정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겼다고 해서 나는 그냥 뒷짐지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미래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꿈꾸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한 발자국 뛰고 내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가 까딱거리며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가락 하나, 눈꺼풀 하나 우리 힘으로 그것을 움직이거나 깜빡거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처럼 연약한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리야. 저와 여러분의 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한 발짝 세상, 여러분의 삶의 일터로 나가는 그 한 발걸음, 그 발걸음은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무척 좋습니다. 제가 주일학회 때 부른 그 찬양처럼, 주님을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일학회 때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딴 생각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도 그 길에 함께 가서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신뢰하면서 내 걸음은 하나님이 발을 떼게 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만으로 함께 갑시다. 이 한 주간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